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사도행전 22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체 내용 얼개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그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린치를 가합니다. 이때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안을 맡고 있었던 천부장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잠잠들 해라. 이 바울이 너희들이 이 사람 말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때리고 린치를 가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셔야지. 당신들은 소리만 듣고 그 누군가의 소리만 듣고 느낌으로 판단하고 마녀 사냥처럼 여럿머리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말이라도 들어보고 타당한 행동을 했는지 이 사람 말이라도 들어보고 행동을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천신만고 끝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부형들아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부형들아 시무리 어법으로 말을 합니다. 군중들은 격분한 가운데 혈기가 뻗친 가운데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바울은 흥분한 가운데 흥분 속에 격한 감정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같이 성질 떨지 않고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부형들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변명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 시브리어 말로 하네. 시브리어 말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흥분 속에서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저 사람 시브리인이네. 저 사람 시브리 말을 하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말씀할까요? 어떤 주제를 그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사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길르기아 다소에서 예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만주 벌판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다. 일본 땅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아버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바울은 유대인인데 길르기아 다소에서 애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아니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죽음 앞에 가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것들을 유대인 장로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행했던 일들을 장로들은 내 증인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일들을 행한 거 많은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이 율법을 정통적으로 가리키는 이 교육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가말리엘이 이 율법을 제대로 가리키는 율법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전통적으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런 나 바울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총 주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무려 20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 오는 거리만큼 머나먼 거리를 예수 믿는 놈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정오쯤 되어졌을 때 위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는데 큰 빛이
나를 둘렀을 때, 둘르면서 큰 빛이 나를 비췄을 때, 내가 땅에 엎드러졌을 때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무릎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을 때에 어이 나 예수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 예수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왜 예수님을 박해하였을까요?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신성모독죄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되어 있는 신명기 율법이요. 이 율법을 배웠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다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고 알고 있는 바울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인데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신명기 율법에 관한 말씀을 교육받았고 그것만 믿고 있는 바울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요.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울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시사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를 때려 눕혀주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고통 속에 서름 속에 괴롭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사, 의식주 생활, 빵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으로 알고 믿고 기다렸었어.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모독한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격분한 가운데 예수 믿는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왜? 바울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만 알고 믿고 따를 뿐이었어.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알고 격분한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박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질문 앞에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예수는 태어난 고향이 어딥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니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 그렇다면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내가 태어난 고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고향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잘못된 생활 문화 습관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 예수라는 칭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기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나사렛 이사야서 53장 문자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동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 이름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통합되어진 가운데 나사렛 동네 개념이 설명되고 있어. 세 가지 통합된 개념이 뭐냐? 나사렛, 저주, 멸시, 천대. 이 세 가지 뜻이 통합으로 이루어진 명칭이 나사렛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가난한 가운데 저주 속에 멸시받으며 천덕꾸러기처럼 삶을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저주, 멸시, 천대 이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이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 팔자 곤쳐주는 그런 예수,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돈 왕창 잘 벌 수 있도록 사업의 번창을 가져다주는 그런 예수, 내 가족, 내 가정 지켜주는 내 사업, 내 인생, 내 건강, 내 돈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답답할 때 미치고 환장한 가운데 마음이 답답할 때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뭔가를 예언기도라는 이름 아래 뭔가를 알려주는 무당 같은 예수, 점쟁이 같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능력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울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내 인생 능력 있게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를 바라고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바울 인생 근본적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끝을 잃는 은혜,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안 돼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김영감 인생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어둠의 쇠사슬에 끌려 다니는 어둠 속에서 인생이 헤매는 아빠 김영감, 김영준 안 된다 이 말이야. 나사렛 예수를 만날 때 김영준, 김영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에석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이 만남이 이루어졌어. 메시아 그리스도와 예수의 만남이 일어났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만나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와 만남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놨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죠. 나사렛 예수 만나야 인생 꾸라지 됩니다. 주어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질문이 뭐지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10절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바울아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라. 22장 17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자라났던 성장했던 교육받았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종교의 본산지 초롱성 같아. 그 어떤 놈도 그 종교의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 자라고 교육받았던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 땅으로 들어가라. 그 이방 땅은 저주 속에 멸시 천대 가난 속에 빛이 없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이방 땅이야. 거기가 나사렛이야. 오늘 목사님 나와 여러분들은 나사렛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목사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화려한 시설을 갖춘 우리 교회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교회 시설은 화려해. 인테리어가 정말 멋지고 화려해. 촌스러운 나사렛 예수 안 어울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로 들어가야 돼.
오늘 우리 해피 공동체가 나사렛 예수 같아. 우리 교회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저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사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고통, 아픔을 짊어지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를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믿음의 나사렛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내 인생 팔자 고쳐주는 인생, 내 인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해결사 예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고 있는 예수, 그런 수준으로 예수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나사렛 예수 믿고 안진뱅이 인간구실 제구실 제 역할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구걸하고 얻어먹고 빌어먹는 이런 인생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할, 나사렛 예수 믿음으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영준이와 영광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상태 속에서 지금의 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은 바울처럼 이 시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준이와 영광이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 기술로 손가락 까닥거리면서 그걸로 밥 빌어먹는 등신 충만한 인간 되지 마시고 정말 뭔가 우리 예수님이 시키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두 가지 질문을 했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인가를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물음 앞에 우리 예수님 대답하실 겁니다. 그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다시 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너는 떠나가라 하시면 가라는 쪽으로 가셔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어질 것이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모습, 이런 인생,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 자신에게도 화딱지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끽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 내 모습 나도 싫어. 여러분 주어진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인생 살다가 인생을 종칠랍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 예수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았어. 그런데 잘못 배웠어.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이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다 틀렸구나, 그 만남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바울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져 한 발짝도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앞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어. 이랬던 바울을 눈에 비늘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를 보게 되어질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한 시대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영준이 영광이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를 덮고 있는 비늘이 떨어져야 돼. 여러분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세상 지식, 나를 덮고 있는 어떠한 영적 경험,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돼. 영적 경험도 성경하고 아니다, 끊어버려야 돼. 근데 지가 겪은 영적 경험을 성경보다 더 믿어. 이런 등신 충만한 인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오늘 영광이 영준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이 말씀을 종이에 필서해가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쓰고 또 읽었어. 하나님, 이 두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 우리 해피 가족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서 이 악한 시대 앞에서 나사렛 예수 믿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런 젊은 청년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했어.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